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 앞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0년에 여호와의 경륜에 대해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2020년에는 교회 표어를 여호와의 경륜으로 돌아가자라고 정하고 신년 설교부터 여호와의 경륜을 주제로 시작해서 무려 10번 연속 여호와의 경륜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1년에 주일 설교가 52주니까 내리 10번은 결코 적은 횟수가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여호와의 경륜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성도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여호와의 경륜에 대해 충분하게 알아야만 된다는 절박한 심정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경륜은 무슨 뜻인가에 대해 2020년 신년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호와의 경륜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에서 이루실 목적을 빈틈없이 조직적으로 세세하게 세우신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우리가 지금 동신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만 그러시는 것은 아니라 우리들의 이런 상황은 창세 전에 세우신 계획대로 되고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창세전 세우신 계획대로 우리 자신이 동신교회에 다니기까지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입장에서는 동신교회를 다니게 된 이유가 다 각각 다르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신이 이 동네에 살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이사를 와보니 가까운 교회가 있어 다니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창세 전부터 동신교회를 계획하시고 때에 맞춰 이 교회를 다니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과 계획을 창세 전에 세우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말씀을 보면 의심할 여지 없이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신이 넓고 넓은 세계 안에서, 그것도 대한민국 임실에 살면서 동신교회를 다니게 된 것이 어떻게 우연일 수 있겠습니까? 만일 이런 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해 버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생각이 아니고 행동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집을 짓는 건축에 비유하자면 설계도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경륜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에서 이루실 목적을 빈틈없이 조직적으로 세세하게 세우신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끝자락에서 내 자신이 알곡으로 천국에 들여질 수 있는지 수장절에 관한 말씀을 나눈 이유도 올 한 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쫓아 살았는지 점검하자는 말씀이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는지, 내 맘대로 살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자기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려면 여호와의 경륜을 알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는지 그렇지 못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경영하시는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선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사랑하지 않았는지가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영으로 계시는 신이십니다. 문제는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도 없고 육신으로는 만질 수도 없는 신이신 하나님을 사람을 대하듯이 사람을 사랑하듯이 사랑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따로 정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 곧 내 말은 예수님의 계명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계명은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행하라고 하신 명령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많은 것 같지만 모든 성경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계명으로 압축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명령도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심판과 구원입니다. 사단을 향하여 심판을 행하고 사람을 향하여 구원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가려내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말씀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이 세 가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첫째, 오직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의는 미시파트, 곧 세상 임금 사단을 심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 친절과 자비로운 마음으로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셋째,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겸손이는 겸손과 순종적인 자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같이 함께 동역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계명을 지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요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위한 어떤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겉모양으로는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능력도 행하고 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고 침묵하실 뿐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면 마귀가 그 마음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마귀의 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째, 오직 공의를 행하는 것, 곧 사단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둘째, 인자를 사랑하는 것, 곧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셋째,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선발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다른 것보다 사단을 심판하는 것을 먼저 행해야 하는 것은 사단을 먼저 심판하여 결박하지 않으면 사단의 방해로 인하여 아무것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들 마음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사단이 어떻게 나를 방해해? 이런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늑탈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귀신을 성령을 의지하여 쫓아내지 않고서는 모든 일이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수도 없이 인용한 성경 구절이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께 권고했던 것이 시간 정해놓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이런 예배들은 다 정규 예배들이죠. 이런 정규 예배 말고 따로 시간을 정해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에서 교회만큼 기도가 쌓여 있는 곳이 없습니다. 예배당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이면서 동시에 성도의 전용 기도 싸움터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이 처음 들어갔을 때 즉시 요새로 들어갔습니다. 교회가 영적 요새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데 꼭 교회에 나와 기도하라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얼른 잘못했다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새벽마다 감람산에 들어가 기도하셨습니다. 집에 형제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집이 기도 처소로 적절치 않았던 것입니다. 일반적인 기도야 어디서든지 할 수 있지만 기도의 능력이 다르고 더구나 사단과 싸워야 하는 강력한 기도는 전용 싸움터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울 청계기도원 뒤에 있는 청계산 중턱까지 올라가면 커다란 바위들이 있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김 목사라는 분과 한겨울에 바위 위에서 무릎을 꿇고 밤새 능력 기도를 몇 차례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투적 기도가 쌓여있는 그곳에 특별히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도 연약해서 넘어지고 죄를 짓고 하지만 그렇게 기도해야 오뚜기처럼 일어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경륜을 믿고 이해하고 행동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사단을 심판하고 사람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셨습니다. 아무에게나 이런 능력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경륜을 알고 그 경륜을 따라 사는 사람,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능력이 임하는 것이지, 오직 공의를 행하여 사단을 심판하지도 않고 사람을 용서하지도 사랑하지도 않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지도 않는 사람에게는 결코 어려움을 극복할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호와의 경륜을 생각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왜 못합니까? 당연히 우리도 그동안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그래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경륜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게 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호와의 경륜에 합당하게 살지 않으면 본문 말씀처럼 주님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커다란 무리의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 일 후에는 강력했던 사단의 왕국인 바벨론이 멸망을 당한 후를 말합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성도와 사단의 싸움이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경륜이 마감되는 것입니다.
땅에서 사단의 왕국이 멸망을 당할 때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가 드려집니다. 그때 어떤 내용으로 찬양과 경배가 이루어지는지를 이 말씀에서 보면서 그날에 우리도 그 찬양과 경배에 참여하기 위해 우리 살아있는 지금 우리의 신앙 목적을 바르게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3절에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음녀의 심판을 찬양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절 3절 말씀에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가장 먼저 영광을 돌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피 흘려 죽인 큰 음녀에 대해 보복하시고 심판하셨음에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세세한 이야기는 많이 하지 않겠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사단 심판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찬송이 이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9장 4절 5절 말씀에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론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사단 심판과 함께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사단을 심판하지 않는 불순종을 두려워해야 하고, 사람을 사랑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에 게으른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면 하나님을 찬송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은 공포심을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공경하여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시며 창조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위치가 전혀 다르고 능력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쳐다만 봐도 죽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사단의 통치에서 벗겨져 하나님의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단의 통치 아래서는 속임당하고 죽임당하고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평화가 찾아오며 생명을 얻고 모든 것을 더 풍성히 얻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어질 성도의 신앙은 혼인잔치에 입고 들어가는 세마포 예복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신앙이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성도의 옳은 행실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단 심판도 포함되고
하나님 경외도 포함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런 신앙을 갖는 것이 성도가 하나님과 혼인에 이르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세우신 경륜의 목적이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은 사랑입니다. 혼인잔치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랑과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제발 우리 입에서 구원만 받으면 된다, 이런 말 입에 붙이지도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단 심판과 사람 구원을 이루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섬김으로 사랑하여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참된 신앙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